예, 많이 무더우셨죠? 지난주에. 비가 올 때는 잘 몰랐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오늘도 한낮에는 차 안에 앉아 있으니까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쉼을 경험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축복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텃밭에 대를 세워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저는 대신 선민이를 봐주고 저희 처가 이제 대를 꼽아줬습니다. 이제 그 대를 꼽으려고 가보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토마토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방울토마토인지 그냥 토마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같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바닥을 보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 녀석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대를 꽂아주고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대기를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꼽아주고 그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토마토가 바람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 토마토는 하늘을 늘 보고 자라던 토마토는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그대로 두게 되면 이 토마토는 하늘 높이 끝까지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를 박아주고 그 끈으로 대에 묶어주면 다시 이 토마토는 자기가 원래 향하던 방향을 찾아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사단이 여러 가지 바람을 불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고 함으로 우리를 자꾸 땅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를 붙들어주고 우리 갈 곳은 하늘이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늘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함께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그런 대화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꼿꼿하게 하늘까지 곧게 자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짓 부흥과 참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참된 부흥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연합회에서 나와 있는 부흥 시리즈라고 해서 5권의 소책자로 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교회 로비에 있었던 책들을 아마 보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영성의 부활이라는 책에 있는 장을 제가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참된 신앙 부흥에 따르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일어났던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참된 신앙 부흥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어디 밖에를 나가면 겉을 잘 꾸며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화장을 적당히 하는 것도 예의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단장은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참된 신앙 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461쪽부터 62쪽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은 버려졌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나타냈습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허영심이 많고 교만하여서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고칠 수 없었던 뿌리 깊이 내린 습관들마저도 이 부흥의 능력 앞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참된 신앙 부흥은 놀라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 지어졌다.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와 같은 신앙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지역사회는 그들의 감화로 유익을 얻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었다. 참된 신앙 부흥은 자기 자신에게서 관심이 어디로 가냐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 주변에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네.
라는 것이 이웃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소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러한 눈에 띄는 부흥의 증거들을 찾아보기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요즘 행해지는 소위 신앙 부흥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화이트부인의 언급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쟁투 4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행하여지는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에 수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과는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범위하게 흥미가 고조되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이 그만큼 향상된 것을 보증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오래지 않아 꺼져버리고 흑암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 부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 나는 정말 회심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아까 설명했던 그런 결과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는 마치 잠깐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그들의 뜨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이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꺼진 다음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차가움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집회의 특징에 대해서 또 화이트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유사한 집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인기 있는 신앙 부흥은 너무도 흔히 사람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새롭고 놀랄 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회개한 자들은 성경의 진리에 별반 귀를 기울이고자 아니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아니한다. 종교 집회에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특성이 없으면 그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사람의 상상력을 자꾸 키우는 그런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동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난 회심했다, 내 신앙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기별을 듣고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설교, 자신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듣게 되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트부인이 얘기한 이 거짓 부흥에서 존재하는 그런 집회의 특징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오늘날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참된 부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는 사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분명히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아냐 하면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 정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가짜 부흥들을 자꾸 심어놓는 겁니다.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진짜 부흥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가짜 부흥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것이 부흥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정말로 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사단의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세력을 이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세력을 교회 내에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로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부흥과 거짓 부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언된 참된 경건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난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부흥이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쟁투 464쪽에서 65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부흥의 열매들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은 참된 부흥이 있으면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부흥은 정말 이것이 참된 부흥인가 아닌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거짓 부흥이 정말 참 부흥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극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이전에는 정말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 듣고 정말 좋아하고 내가 결코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버려야 할 것이 있거나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 있거나 어떤 핍박이 예상되는 그런 기별을 내가 듣게 되면 이 거짓 부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참된 부흥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기별을 포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왔던 그 부자 법관이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처럼 극기의 상황이 오게 될 때,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기별을 듣게 될 때 그들은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부흥처럼 보이는 그 사건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보이는 그렇게 이 기독교의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게 된 원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 부흥이 있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쟁투 4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 내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율법은 결코 넌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게? 그거 봐봐. 그 율법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자유로운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거운 짐이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율법은 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지적으로 수긍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인정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위치입니까? 짐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사단의 사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무거운 짐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우리 교회에는 결코 참된 부흥이 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 오며 네. 또 여러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실을 장치 않게 하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도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율법을 가리켜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의 1.1획이라도 변경하거나 없애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부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꼭 잊지 마셔야 할 말씀입니다. 대쟁투 467쪽입니다. 제가 한 문장입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조화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서먹하지 않은, 마음이 통하는, 뜻이 맞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결코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동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은 바로 화목,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조화를 이루는 맨 처음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결코 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라는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답다. 하나님스럽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행동을 하면 참 누구스럽다. 행동이 정말 빠릿빠릿한 사람이 정말 빠르게 행동하면 정말 너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스러운 것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스러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들, 우리가 생애 빛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죄인을 하늘에 데려다 놔도 그곳은 천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만든 그 죄로 망가진 그 품성을 당신의 품성처럼 회복시키는 그 거룩함, 우리에게서 그 거룩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즉 하나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누가 인도해 주셔야 하냐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품성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스러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선민이가 제가 뭔가 말을 할 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뭔가 말을 하는데 진짜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그 말대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스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율법이 없어지기를 원하시겠는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진정한 부흥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회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짓 부흥은 우리에게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짐스러운 것이며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고귀한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부흥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부흥의 목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것.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수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뭘 보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서전 형식으로 이렇게 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목차만 봐도 이렇게 딱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성공했던 비결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놔요. 부지런해져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시간 관리에 철저하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을 딱 보고,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의 야유회 때 가서 우리 반기문 총장 기념관에 갔었는데, 거기 보시면서 다들 함께 그냥,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분이 났다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시면서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한 어떤 어록들을 중간중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그 책을 읽고요, 너무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한번 그대로 해봐야겠다. 나도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싶어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돼야지고, 그 사람이 설명하는 그 비결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어. 그걸 하나하나 적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알차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너 아들한테 가르치면서 너도 저런 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느 누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비난하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책 갖다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이끄셨는가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율법이 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아침에 읽고 또 읽고 그 하나하나를 적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못했어. 역시 하나님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적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다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좀 더 주님을 닮고 싶어서 혹시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율법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죠. 부지런히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천대받았던 그 율법을 제 위치에 올려놓게 될 때 우리 교회 참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거룩함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참된 부흥을 경험함으로 정말 거짓 부흥이 아닌, 정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